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전현도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벨사살을 사살하라입니다. 아재 개그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로 벨사살 왕 이야기입니다. 5장 1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4장까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7년 정신병 앓다가 회복돼서 포기하는 데까지 나왔는데 5장에서는 느닷없이 벨사살이라는 새로운 왕이 나옵니다. 마치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1장과의 이상한 이어짐 같은 상황인데, 창세기 말미에서 그 이집트 왕 바로 왕은 그렇게 따사롭고 괜찮더니만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자마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죠. 그 왕이 히브리 민족을 갈아 마셔버리잖아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송축하더니 5장에서는 별 쌍또라 같은 놈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능멸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파티를 열어서 술 정도 마실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또라이라고 하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다음 절 보시면 그 생각이 좀 달라지실걸? 2, 3절.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더라. 왕궁 수락관 소주방에 술잔이 없어가지고 하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삥 뜯어온 그릇으로 술을 처먹어요? 이것만 해도 짜증나는데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올리는 소품들입니다. 그걸로 술을 따라 처먹는 것도 모자라서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스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아예 바빌론의 웬간한 우상들을 다 찬양하고 앉았지. 그래서 그걸로 술 마시면서요. 여기에서 그 신들의 이름을 뭐 벨, 나부, 니눈타, 아쿠, 느고, 무로닥, 마르둑 등 이 신들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들었다고 설명한 이유는 아마 그 신이란 것들이 모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허탄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함이겠디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 갔지? 5절 6절 말씀.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방금 전까지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며 호기를 부리던 벨사살 왕이 가워 떨어지게 다리가 풀렸어. 양쪽 무릎이 서로 따다다닥 부딪히도록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채롭긴 하지만 영 이상한 건 아니야. 아니 봐봐요. 느닷없이 사람은 없이 손가락만 띠카이 나가갖고 궁전 벽에다 글씨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느 공포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장면 아니에요? 왕 아니라 거기는 누구라도 넋이 빠졌을 겁니다. 앞전에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듯이 이런 일이 생기면 점성가, 마술사, 점쟁이, 칼데아인들을 불러 모으는 게 바빌론 왕들의 위기 대처 매뉴얼 FM인가 봅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개 아무도 없느냐 하겠지.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순간 개목걸이라고 읽을 뻔했네.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아니 얼마나 겁이 나고 떨렸으면 급하게 막 소리 질러갖고 불러모았어. 그 현자들에게 꿈 해몽도 아니고 글자 해석해주면 바빌론 제국의 넘버 3로 세워준다는 기가 막힌 복채를 제시합니다. 이 벨사살 앱이 그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해석 못하면 니네들 몸을 토막내고 집을 화장실로 리모델링 해주겠다 했었지요. 8절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때 벨사살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앞전에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죠. 이 바벨론 술사들 따위는 월급만 축내는 생 버러지 기생충들이야 이게. 근데 이제는 아예 꿈을 풀이하는 것도 아니야. 글자 읽고 해석하는 것도 못할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벨사살은 멘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대체 이 와중에 또 다니엘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자, 어째 지금까지 자 패턴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왕이 이상한 걸 보고 술사들에게 물어보고 술사들이 못 풀고 왕이 멘붕하고 다니엘이 해결한다. 요 구조로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11, 12절 그러자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의 생각으로 인하여 범민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게 마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나이다. 내가 말씀드려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드디어 해결사 다니엘이 언급됐습니다. 근데 어째 등장하는 모습이 좀 이치롭잖아요. 다니엘은 이제 이 왕비로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데 앞에 보면 벨사살 왕과 그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같이 술 처먹고 나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또 다른 왕비가 들어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째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뉘앙스가 왠지 한물 가서 은퇴한 옛날 사람을 회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왕비의 말을 듣고서야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른다. 돌려 말하면 5장 당시의 다니엘은 더 이상 4장까지 쥐고 있었던 그 지위와 권세, 그게 더 이상 없는 상태였다는 것도 암시가 됩니다. 마치 귀향을 가거나 유배를 보낸 옛 신하를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멘붕에 빠져있는 동안 유일하게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던 왕비의 추천으로 다시 다니엘이 컴백할 시간이 됐습니다. 13, 14, 15절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 말하기를 네가 내 부왕께서 유대에서 데려온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내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내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려고 내 앞에 불려왔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을 유다 포로 따위로 지금 호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다니엘은 이 당시에 이제 사장에서까지 누리고 있던 그 권세와 벼슬을 싹 다 뺏기고 북한식으로 치면 출당 철직되고 야인이 된 상태였나 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면서 다니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 관심도 없던 눈치니 도대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로 이어지는 4장 5장 사이에 다니엘에게 뭔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16절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는도다.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라 하더라. 이 부분을 대강 넘기기 일쑤인데요. 사실 셋째 치리자라는 것부터가 좀 의아합니다. 흔히 여기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 재상,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총리나 재상, 영의정 조선시대로 치면 그 영의정대감, 영상대감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왕 바로 다음 왕국의 넘버 2입니다. 왕의 아내인 왕비, 즉 중전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에 7위 서열에서 제외돼요. 당 서열에서 제외야. 왕의 장남인 왕세자, 태자도 정치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제왕 수업을 받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7위 서열에서는 빠집니다. 그리고 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태자들을 막 정사에 관여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이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태자 왕위 계승권자는 좀 국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재 국정을 실무 운영하고 있는 총리, 재상이 첫째 치리자인 왕을 이어서 둘째 치리자인 거죠. 근데
왜 벨사살은 다니엘을 셋째 치자로 삼겠다고 했던 걸까요? 둘째 치자는 누구 뭐 쓸 사람이 있었나? 어?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이제 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17절.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 앞에 말하기를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내가 그거를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너님한테는 특별히 재능 기부로 무료 서비스한다. 너나 가자 이 새끼야.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18, 19절.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20, 21절.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하여지므로 그가 그의 왕좌에서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의 처소는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소처럼 풀로 먹이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느끼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담담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지금. 뭔가 속에 깊은 빡침을 품은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 아마 저말 할 때 벨사살을 보고 눈에서 레이저 쏘고 있지 않았을까? 이놈의 새끼 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지 않았을까?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아들 앞에서 그 아버지를 까고 있는 거잖아요. 세려 까고 있잖아 지금. 이것도 봐. 왕께서 가지시고 너나 가지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굉장히 다니엘의 태도가 좀 불경합니다. 22, 23, 24절. 그의 아들이신 오벨사살이여. 이 오씨가 아니라 오 이거는 이제 말하기 전에 먼저 말문 트는 그런 겁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들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다니엘은 더 이상 이제 느부갓네살을 대할 때처럼 겸손하면서도 조곤조곤하게 혹은 좀 거북한 표현은 최대한 빙빙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대놓고 퍼붓죠? 쌍욕 빼고 다 해요 지금 다니엘 말하는 거 보면.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맑고 청초하고 겸손했던 미소년 다니엘을 이렇게 야수로 만들어 놓았던 걸까요?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은 벨사살이 내미는 보상에도 필요 없으니 그딴 것들 너나 가지세요 하고 막 손살에 치죠? 앞전에 느부갓네살이 주던 선물과 향품과 예물들과 간직은 두말 않고 받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윗사람이 주는 걸 띵까는 거는 상당히 예의가 아닌데 다니엘이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 다니엘이. 본 게시 탐정의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1, 2, 3, 4장에서 느부갓네살을 대하는 모습과 다음에 6장에서 다리오를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 5장에서 벨사살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완전 천지 차이예요. 특히 모든 신료들이 왕을 아련할 때 가장 먼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지는 오래 사소서 영원히 사소서 이게 영어로 하면은 Long live the king이에요. 국왕폐하 만세. 이게 만세라는 뜻이 그겁니다. 오래 사세요. 일단 왕을 만났으면 만세부터 부르는 게 이 시절 기본 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했던 그 왕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그 왕비 대왕 대비 마마께서도 현역 왕인 벨사살을 보고 이제 먼저 일단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제 딱 만세부터 먼저 부르고 나오잖아요. 왜냐 지금 당장 현역 왕이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근데 불려와 나가든지 끌려 나가든지 이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어떤 이해도 갖추지 않습니다. 생략됐다고 하기엔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대목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은
벨사살, 벨드사살 이 두 벨씨 예? 두 벨씨끼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25, 26, 27, 28절 말씀.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디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쟤 보고 쟤 봐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 넌 여기서 뒤져라 뭐 그런 의미예요.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딱 이거죠. 특히 이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베레스 우바르신에 이제 들어가는 표현인데 이 베레스는 나뉜다는 뜻과 더불어 발음이 페르시아와 같아요. 굉장히 묘한 단어죠. 이게 이 예언은 벨사살을 끝으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그 말입니다. 벨사살은 이름 그대로 바벨론을 사살해버렸습니다. 이제 요놈이 사살당할 차례. 29절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이 장면도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한 대목인데 그 무서운 선포를 듣고도 벨사살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니엘에게 홍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국의 넘버 3로 임명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놈이 술에 쩔어갖고 무서운 걸 보고 멘탈이 나가더니만 이제는 지대의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까지 받고 드디어 미쳤나 싶기도 해요. 혹은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왕으로서의 마지막 체면과 가오다시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말한 대로 집행하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런저런 무서운 꿈 해몽과 선포를 받고도 다니엘을 잘 대접하고 우대해서 그걸 극복하고 오래 집권했던 걸 주워 들었는지 아니면 옆에서 누가 한마디 찔러줬는지 다니엘에게 일종의 뇌물을 쓰려고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 눈치 없는 새끼는 아직까지도 지가 단두대 위에 있다는 걸 모르네. 31절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참말 골 때리는 것은 그렇게 1000명의 왕후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판 벌이고 있을 때가 수도 바벨론이 메디아 페르시아 군대에 포위돼가지고 한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른 성문으로 나가서 군대를 호령해서 전투를 지휘해도 모자랄 판에 이 눈치 없는 새끼는 그 와중에 귀족들 불러 술파티 벌이고 있었네. 물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별다른 전투 없이 성이 함락되었다고는 하지만 에이 설마 그랬겠어? 에? 그만큼 거대한 성이 포위당했으면 전투가 없을 리 없을 수가 없지. 그거는 좀 고레스 왕을 높이려고 그냥 좀 윤색한 그 기록일 것 같아요. 당장 성 주변에 모여있는 군대가 몇 명인데 무슨. 어쨌든 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았으니까 거기 모인 귀족들이 죄다 문관들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무관들도 있었다면 필시 그 방어전을 이끌어야 될 지휘관 참모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거잖아. 그렇게 다 불러 술 처먹고 있으면 그 성은 어떻게 지킬 생각이었는지 아찔하지 않아요? 과거 후삼국 시대 때 후백제왕 견훤이 신라를 기습해가지고 경주를 함락시켰을 때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술판 부리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는 술판을 벌일 만하기도 했던 게 앞전까지 신라가 고려를 도와서 이제 용주성, 대하성 등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잖아. 모처럼 기세가 오른 마당에 좀 사기도 높이고 모처럼 이제 신하들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했습니다. 뭐 격려 회식 그런 거요. 근데 요 벨사살의 경우는 지금 수도가 포위돼 있어요. 한참 공방전을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왕으로서 국권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에 안 되는 새끼야 이거 완전히 이거. 싸가지 없는. 어디 보자. 요 수도 바빌론 성이라 하면 성벽 두께 26m, 높이 106m, 성벽 한 변이 22km, 성벽에 구리문이 100개,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성벽, 그 사이에는 물이 흐르는 참호인 해자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막 한 큐에 바로 성벽에 달라붙어서 돌격할 수가 없어요. 그 물을 건너야 되니까.
성벽 위에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넓고 튼튼해. 성벽 위에는 30m 망대가 일정 간격으로 수백 개나 설치되어 있어서 적군의 움직임을 계속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이 강 양쪽도 성벽으로 딱 쳐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난공불락이요. 예, 난공불락 요새인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 안에 저장된 군수물자 및 군량 및 미네랄이 물경 20년치. 당장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벨사살이 더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빌론 성에 대해서는 그리스 학자 헤로도터스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 키루스,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함락시킨 방법은 유프라테스 강물에 물꼬를 틀어서 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물이 줄어들자 병사들이 걸어서 건널 만큼의 깊이가 됐고 그 수로를 통해 성내로 진입해서 점령했다고 하죠. 이건 나중에 포에니 전쟁 때 그 로마군 사령관 이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그 에스파냐에 있는 그 카르타고의 중심지 카르타고 노바를 함락시킬 때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썼어요. 밀물 썰물 시간 잘 알아뒀다가 이제 썰물을 일단 쳐들어가가지고. 근데 이 방법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마 이 모르긴 몰라도 이 바빌론 성의 구조에 빠삭한 사람이어야 될 텐데 병사들은 죽어라고 성을 지키느라 개 고생을 하는데 이 왕이라는 새끼랑 장수라는 새끼들은 궁전에 모여가 술이나 처먹고 앉았고 여기에 대해 깊은 빡침을 느낀 바빌론 수비대의 어떤 중하급 장교가 몰래 성을 빠져나와서리 페르시아 진영에 투항을 해서 알려준 게 아니었을까요? 전쟁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삼국지만 봐도. 결국 그렇게 바빌론은 함락되었습니다. 시조 니브로스로부터 수천 년을 이어온 그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을 끝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망국의 죄인 벨사살은 왕궁이 점령되던 때 고브리아스라는 페르시아 장군의 손에 참수당했죠. 벨사살이 사살됐습니다. BC 539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이어서 29일에 고레스 왕이 입성했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은 메디아인 다리오인데 그의 나이 62세 환갑이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엄청난 노인입니다. 그다지 오래 다스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다리오가 누군지도 상당한 수수께끼입니다. 유명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있지만 고레스보다 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메디아인이라고 했죠. 바빌론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디아에게 멸망했나?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미 11년 전인 BC 550년에 메디아 제국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합병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빌론 멸망은 고레스의 지휘 하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 다리오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추측만 무성한데 메디아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 또는 그 아들인 키악사레스, 바빌론 성을 함락시킨 장군인 고브리아스와 욱바루 등 후보자들만 있어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고레스의 아들 캄비사스라는 설도 있는데 고레스가 BC 590년 또는 576년생인데 590년에 태어났다면 바빌론 함락 당시에 51세, 576년생이라면 바빌론 함락 당시에 37세인 터라 그의 아들이 62세라는 거는 글쎄요. 그냥 이야기 편하게 다리오 자체가 왕의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표현하면 아하수에론 대왕, 다리오는 분봉왕 정도.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예, 그 정황제를 말할 때는 아우구스투스라 그러고 부황제를 말할 때는 카이사르라 불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나중에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메데인들의 씨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9장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구절도 메디아 대왕의 아들이 갈대아 즉 바빌론 담당 분봉왕으로 세워졌다. 이런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추리해보면요. 옛 메디아 왕들의 후손들 중에서 62세 정도 된 무난한 노친네를 하나 세워가지고 새로 정복한 바빌론에 대한 민심 수습,
위임 통치 이것을 맡겼다고 보면은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리오와 아하수에로를 왕의 이름으로 봐버려가지고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로 대입시켜버리면 완전 족보가 깽판됩니다.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수수께끼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벨사살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번 사장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을 바로 이어서 승계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이후 4대를 거쳐서 5대째 승계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인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올랐다가 그의 매형이자 느부갓네살의 사위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자가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에윌 무로닥이 한 2년 해먹고 죽었어요. 이 네르갈 사레셀이 한 4년 정도 해먹은 뒤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인 라바시 소알곳이 즉위했는데 어린아이였던 이 라바시 소알곳이 즉위 9개월 만에 맞아 죽는 참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찬탈해서 즉위했죠. 그러나 나보니두스는 왕국을 통치하는 것에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이제 대외 원정을 다니고 국제 무역과 사업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별 이상한 데 관심이 있었어요, 왕이. 그러니까 즉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인 벨사살을 권한대행 대리왕으로 앉혀놓고 자기는 그냥 밖으로 놔둬놨던 겁니다. 5장에서 벨사살이 왕으로 나오는 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깔끔하게 연표로 정리하면 BC 587년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에 꿈을 꾸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86년에 느부갓네살 제위 19년입니다. 그때 정신병에 걸려서 풀을 먹었죠. 7년 뒤 BC 579년 느부갓네살 제위 26년에 회복돼서 복위했고 17년 후인 BC 562년 느부갓네살 제위 43년째에 그는 사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간 바벨론 왕위에 있었고 사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복귀하고 17년간 조용히 살았죠. 거의 느부갓네살이 그 바빌론의 견훤이라 보시면 됩니다. 견훤 후백제 견훤도 43년 동안 왕 하다가 본인 이제 왕 잘리고 바로 망했거든요. 몇 년 안 돼가지고. 자, 그 다음 BC 562년에 에윌 무로닥이 왕위를 계승하고 2년 후 560년에 에윌 무로닥이 죽고 네르갈 사레셀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BC 556년에 네르갈 사레셀이 죽고 라바시 소알곳이 승계했다가 살해되고 나보니두스의 왕위 찬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53년 이때부터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대리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4년 후인 539년에 바빌론은 멸망하고 벨사살은 처형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페르시아에 항복한 뒤에 안 죽고 그냥 조용히 살았대요. 앞전에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바벨론이 포위되기 전에 이미 나보니두스가 군대를 끌고 나갔다가 패하여 은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 아버지 목숨도 위험한 마당에 수도가 포위된 상황에서 술판 벌리고 있었잖아요. 야, 아버지 잘 계시지? 물어봐야지. 지 아버지 목숨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술판 벌리고 있어. 이 썩을 놈. 어쨌든 보시면은 4장 5장 사이에는 무려 40년의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 40년 중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게 17년, 그가 죽고 나보니두스가 즉위하기까지 6년, 벨사살이 왕된 것은 나보니두스가 즉위하고 3년 후, 벨사살이 통치한 기간은 이거 오타 났네. 14년. 참 다사다난한 세월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정권을 잡고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사후 에윌 무로닥 때에도 그의 영향력은 그렇게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에윌 무로닥이 시해되고 네르갈 사레셀이 찬탈했지만 어차피 느부갓네살의 사위고 인척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영향력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보니두스예요. 이자는 네르갈 사레셀이 죽자마자 그의 어린 아들 라바시 소알곳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철두철미한 우상 숭배자의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훗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기원이 되는 가나안 상인 조합의 수괴였습니다.
이 새끼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다니엘을 바빌론 조정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미 4장에서의 대사건이 있고 40년 지났죠. 이제는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져서 세대 교체도 어지간히 일어났고 느부갓네살의 포기 이후 사망까지 거의 17년간 큰 이벤트 없이 조용히 이어왔다면 더더욱 다니엘의 활약은 어지간히 나이 많은 궁정 어른들이나 기억하고 있는 옛일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추천한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인 태후로 여겨집니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개정 성경이 아니라 오래된 개혁 한글 성경에는 태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기 드문 개혁 성경의 우수 사례입니다. 어쨌든 그러니 마치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 가고 있는 마당에 새로 왕위를 찬탈한 왕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인간이니 나보니두스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다니엘의 세력을 살금살금 축출하고 다니엘을 파직하는 대숙청을 감행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힉소스 왕조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했던 것처럼 나부니두스와 벨사살 부자는 다니엘 정권에 대한 대규모 숙청에 착수했고 결국 다니엘은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수도 바벨론이 포위된 상태에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금방 불러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실각해서 숙청된 다니엘이 여기저기 귀향을 다니고 유배를 다니다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자 바빌론 왕궁의 지하 감옥으로 옮겨져 갇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요. 가만, 아까부터 계속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왕비나 다니엘이나 벨사살을 향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바벨론 말에는 그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있어요.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를 표현할 때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제 윗대 조상들을 다 퉁쳐서 아버지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부니두스도 왕족으로서 느부갓네살과 혈연이 없잖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윗대 조상인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하고 벨사살을 아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될 노릇이 아니에요. 이 술판에 나타나서 다니엘을 소개한 왕비는 바로 느부갓네살의 왕비이며 벨사살의 친어머니 즉 대왕 대비 마마 태후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후대에서도 또 그렇잖아요. 그 고대 시절에는 왕비라고 해도 왕이 안 불렀는데 멋대로 어전에 나왔다가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룰은 오직 왕의 어머니에게만 예외였어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한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들이 술판 벌리다가 이상한 손가락이랑 글씨 보고 벌벌 기고 있다 소식 듣고 얼른 열회장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벨사살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같이 술 처먹고 있었잖아. 안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 왕비가 벨사살의 술판에 참석 안 한 것도 이해가 되죠.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는 태후라면 어지간히 연세 드신 왕실 어른일 거 아니야. 그런 술판에 나가 앉아 있겠어요? 어르신께서? 느부갓네살의 왕비는 남편인 느부갓네살이 죽고 과부 신세로 지내다가 아들인 에윌 무로닥이 사위 네르갈 살레셀에게 살해당하고 왕위를 찬탈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 악랄한 사위와 그 아들로부터 다시 왕위를 빼앗은 왕족 나부니두스와 재혼했던 거죠. 선왕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후임 왕 나부니두스와 다시 결혼한 것이고 벨사살이 나부니두스 대신 왕노릇을 하고 술판 벌리고 심지어 아내들까지 있는 연령대인 걸 보면 태후는 벨사살을 낳아서 키우고 있던 상태에서 나부니두스와 결혼한 겁니다. 나부니두스 입장에서 정통성 측면에서 이제 선왕 느부갓네살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 썩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결혼했지만 벨사살은 법적으로는 나부니두스의 아들. 근데 그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으니 너님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래요? 라고 일침을 놓죠. 어쩌면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풀 처먹고 정신병에 걸린 걸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깽판을 쳤으니 그야말로 매네매네 덱을 우바르신. 어쩌면 이 사람이 다니엘을 그렇게 안면 몰수했던 것도 다니엘을 숙청하면서 일종의 다니엘에 대한 기록 말살형을 내렸다든지 아니면 다니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시켰든지 그런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소리 입 밖에 넣으면 목을 따버린다 했는데 자기가 아는 척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 그때 있었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마치 모르는 듯이 그랬던 거죠. 이 나보니도스와 벨사살 부자의 관계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조비 조예 부자와 비슷합니다. 조조 아들 조비는 이제 원소가 죽은 뒤에 원소 일족을 톱을 하다가 원소의 아들 원희의 부인 진씨에게 푹 빠져 결혼을 하는데 이때 진씨는 이미 원희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고 그 아들이 바로 조예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조비는 일단 예쁜 여자 갖고 보자 하고 결혼부터 했지만 뻔히 조예가 지 아들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조예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반대로 할아버지 조조는 조예가 자기 친손자가 아닌 걸 알지만 원래 원소와 친형제나 다름없는 절친이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속죄하는 마음과 함께 예정을 생각해서 원소의 손자인 조예를 자기 손자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아마 나보니도스가 의붓 아들과 마누라를 궁정에 앉혀놓고 지는 밖으로만 놔둔 것도 뻔히 자기 자식이 아닌 벨사살을 눈앞에 보고 살기가 영 상그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둘째 치리자가 아닌 셋째 치리자로 삼은 것도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법적인 아버지 나보니도스가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공식적인 바벨론 왕이었기에 왕국의 첫째 치리자는 바로 아버지 나보니도스였어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고난대행 대리왕으로 치리하는 벨사살 본인이 둘째 치리자였기에 벨사살로서는 다니엘에게 셋째 치리자밖에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자기가 넘버투니까. 다만 아무리 수도가 포위됐다고 해도 아버지 나보니도스가 페르시아에게 대패해서 간신히 모처에 은거해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데 구조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혹은 걱정조차 하지 않고 술판이나 벌리고 있다. 벨사살도 자기 새아버지 나보니도스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한마디로 서로 소가 닭보듯이 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부자가 유일하게 합을 맞춰 저지른 짓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흔적을 치우고 그나마 미세하게 피어오르려 했던 하나님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가 당일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탁한 것이나 평소 대립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합심한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비이자 다니엘의 그 묻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던 태우는 왕위를 찬탈하고 아들을 죽인 사위에 대한 복수심과 더불어 어떻게든 자기의 다른 아들을 살려서 왕위에 올리기 위해 나보니도스와 결혼했지만 정작 새 남편이 상상을 초월하는 악인이었어. 더군다나 자기가 낳은 아들조차 물들어서 같이 미쳐가고 있으니 이런 참담한 상황에 그냥 정치에 관심 끄고 은둔하는 것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벨사살이 베푼 연애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외면했다가 아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떤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어머니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연회장으로 나와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추천했던 겁니다. 공사 감독 하나 죽였다고 추방당해갖고 40년 광야생활을 했던 이집트 왕자 모세처럼 모든 것을 읽고 실각해서 고난길을 걷고 그러고 있었던 다니엘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신라같이 바벨론 땅에 피어오르던 하나님 신앙이 산산조각 나는 것에 피눈물을 흘렸죠. 어쩌면 그 자신의 목숨도 진작 날아갔어야 하지만 자신을 기억하는 태후의 필사적인 비호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나마 다니엘은 목숨이라도 건졌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어디에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봐 나보니도스와 벨사살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대수청 과정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벨사살에게 참살당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니엘도 인간인지라 자기의 친구들을 죽여버린 벨사살에 대한 분노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와 사탄 숭배에 찌들어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이 타오르지 않을 수 없죠. 내심으로는 벨사살 저거 뒤지든 말든 놔두고 싶었겠지만 태후를 봐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메네 대결 우발하신의 답변을 주셔서 벨사살에게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그래서 연회장으로 나와 벨사살에게 해석을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보인 태도가 느부갓네살이나 이후 다리오에게 하는 모습과 달랐던 것은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곧 죽을 놈이니까 내가 예의 차릴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도 내 친구들을 죽인 원수였을 테니까. 벨사살이. 그러나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은 그 원수 벨사살을 그날 밤으로 처형하여 복수하셨어요. 비록 바빌론 제국의 풍채당당한 총리는 아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송령으로서 재편된 바빌론 왕국의 총리로 좀 레벨이 떨어지긴 했어요. 땅 크기는 같은데 레벨이 들었어. 하지만 다니엘은 실각한 죄수 신세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미 연방 국무장관에서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으로 좌천된 뭐 그런 거. 인생의 2막을 맞게 된 다니엘에게 정권이 바뀌고 빛을 보자마자 또다시 느닷없는 청천벽력이 닥치게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지간함을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에 대해 이어지는 다니엘 6장 강해를 기대하여 주십시오. 6장 1절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